우리는 지난 주일날 같은 동일한 본문 말씀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왜 바울이 그토록 사도직에 대하여 천착했는가? 왜 그렇게 나는 사도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라고 그토록 강조했는가 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권위를 위한, 자신의 어떤 평판과 자신의 어떤 위대함을 드러내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추앙받으려는 노력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자신이 전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그 이유 하나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을 위해서 또 바울을 대신해서 심한 매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았죠. 그리고 바울은 그를 향해서 남자니까 형제, 여자니까 자매라는 의미의 형제가 아니고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형제다라는 의미의 그 형제라고 불렀다라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는 바로 특정한 어느 지역에서 모이는 무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전역에 흩어져 있는 집교회였다. 그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 각각 존재하고 각자 도생해야 할 그러한 무리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하나의 몸된 하나의 교회다라는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은 2절 중반절 말씀부터 좀 함께 읽어보면서 이렇게 내용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2절 중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중에 오늘은 그 성도라는 그런 단어를 좀 함께 살펴볼게요. 이 성도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이제 그 웹에서 여러 어플에서 검색해 볼 수 있으니까 성도를 검색하면 신약 성경에는 이 성도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여전히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 보면 62회 사용됐습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그리고 교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딱 한 번만 사용됐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23장에 사용된 교인이라는 단어도 오늘날의 교인이라는 단어가 뜻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교인은 유대교로 개정한 개종자를 의미하는 뜻의 그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세번역 성경 중심으로 교인하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성도를 검색하면 66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도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성도. 단순히 이 말 그대로 풀면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뭐 NIV 영어 성경에도 Holy Peo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말은 구약에도 사용됐어요. 구약에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렀고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성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을까요? 역시 거룩한 무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교 시대에는 한 예수님을 믿는 한 개인이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든 또는 뭐 회당보다 조금 더 큰 회당 교회에서 모이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불렀다? 성도라고 불렀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성도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성도라는 말보다는 교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저희들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인 그러면 어떤 뜻으로 들리세요? 교인이다. 어느 특정한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조금 더 뭐랄까 그 의미를 좀 약화시키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할까요? 일요일이 되면 11시가 되든 11시 반이 됐든 어느 구, 어느 동, 어느 지역에 있는 특정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을 교인이라 우리가 이렇게 좀 의미하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교인의 의미가 진짜 그런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교인이란 하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교인. 화면을 보시고 교인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인은 성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 그래도 쉽게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든 교인이라고 부르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든 또는 그렇게 불리우든 우리 마음에는 항상 그 칭호가, 그 명칭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무엇인가? 단순히 교회에 등록한 사람, 단순히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 저희들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성함을 넣어서 뭐 이렇게 이민진 성도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자, 다 이민진 성도님은 아니시겠죠? 네, 이름을 이민진. 네. 이게 성도, 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조금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때로는 좀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름들이. 우리가 너무 쉽게 집사, 권사, 목사, 장로 또는 무슨 교인, 무슨 성도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명칭이 너무 가벼운, 그냥 교회만 다녔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갖다 붙여지는 그런 칭호가 아니고 정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들어와 지금 살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과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명칭이요 칭호요 그 주인공들이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성도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짐으로, 또 하나는 부르심을 받아서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즉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여진 것,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제발 한 분이라도 좀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 뭐 그건 자동이니까 뭐 그러시겠지만 뭐 그런 줄로 제가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목 놓아 막 힘을 다해서 우리가 어떤 앞으로 성도가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성도가 될 것입니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멀뚱멀뚱 이러고 계시면은 참, 네, 다시 한번 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깜짝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또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성도의 다른 표현이 여러 등장하죠. 무엇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처럼 달리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어둠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을 때 우리를 그 죄악과 어둠으로부터 끄집어서 건져내어 주신,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영광 가운데로, 영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전서,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15장 9절 이 말미에 가면 이렇게 고백해요. 역시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바꾼다면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성도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성도가 될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계명 잘 지키면, 말씀 잘 순종하면 앞으로 거룩한 무리가 될 거야, 성도가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결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딸이라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성도가 이미 되었으므로 성도의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됐는데 성도의 삶을 안 사는 게 이상한 거지.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삶, 세상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 사는 삶,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갈 여러 물질들이나 재물들에 그저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그 영원을 소망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성도된 우리 익수수 가족 여러분, 또 예배자 여러분, 성도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만 굳게 붙들려 영원을 소망하는 오늘의 천국의 삶을 여러분 반드시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이런 의미의 성도들에게 또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구원을 간절히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 축복의 표현이 바로 3절이죠. 우리 3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누구에게 빌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러지 않았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자식이 4명 있어요. 4명. 4명 있는데 막내가 어렸고 이제 몇 살 터울식이 안 지는데, 그 넷째 막내가 항상 그 아버지의 무릎을 차지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항상 아버지 무릎에 앉아요. 그러면 짐작하시겠지만 누가 셈을 내죠? 바로 이 셋째가 셈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를 밀치고 다른 한 다리를 차지합니다. 한쪽 무릎을. 자, 그럼 첫째와 둘째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걔들도 달려들어요. 어떻게 되든지 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비켜? 내 아빠야. 어느 분이 지금 하신 거예요. 비켜, 우리 아빠야. 이러면서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비켜, 내 아빠야. 첫째도 내 아빠, 둘째도 내 아빠, 셋째도 내 아빠, 막내도 내 아빠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자녀가 있지만 내 자녀의 각각의 아버지가 맞다 틀리다? 맞다. 혼자 있을 때는 첫째 아버지, 혼자 있을 때는 둘째 아버지, 셋째, 넷째. 정말 가진 에너지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정말 그 아이가 내가 100%를 다 쏟아부을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정성으로 걔의 아버지가 되기를 힘쓴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는요, 함께 있을 때는 어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아버지, 딸들의 아버지, 자녀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똑같이 역시 25% 밖에 내가 힘을 나눠줄 수밖에 없지만 나는 인간이니까, 하지만 100% 같은 25%씩을 나눠주려고 애를 쓴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똑같은 아들, 인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운행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100%, 1000%, 1000%의 은혜를 한 사람에게,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어느 권사님, 정말 좀 얄미운, 하나님은 세상에서 저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천국 가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착각하도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데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하고 나의 하나님하고는 달라. 이게 좀 커지면 너희 목장의 하나님과 나의 목장의 하나님이 달라. 우리 교회 하나님과 니네 교회 하나님이 달라. 우리 교단의 하나님과 니네 교단의 하나님과 달라. 이러면서 한 분 하나님을 두고 다 제각각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끼리 싸우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들이 싸우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를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문안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단독자로선 저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의 하나님이 맞아요. 나의 하나님이 맞아요.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 또 생각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은혜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기도 한 그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단순히 그 범위가 우리 가족만의 우리 하나님, 우리 목장만의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창조물에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왜 싸워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지. 교인끼리, 성도들끼리, 교회끼리, 교단끼리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러나 먼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 의식 속에 목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그 성도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가지를 빌고 있죠. 은혜와 평화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빕니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죠? 선물이 뭐예요? 공짜.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앞으로도 더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최선의 선물, 최대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라는 선물.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땅 삶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입성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선물을 우리는 언제 받을 것입니까? 언제 받을 것입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비유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귀한 진주를 산, 그 귀한 진주가 이제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걸 산 사람이잖아요. 더 이상 귀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 귀한 진주를 우리는 다 받은 것이에요. 그걸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진주는 소유했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귀한지도 몰라. 그리고 먼지같이 사라질 모래알 같은 가짜 진주를 찾아가지고 찾으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평화는 샬롬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완벽한 질서와 조화, 그것이 샬롬이죠.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샬롬, 완전한 평화. 그 평화를 우린 이미 역시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을 받은과 동시에 그분과 함께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그 평화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지럽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뒤죽박죽 만들고, 그리고 평화가 필요해, 평화가 필요해. 자기가 다 평화 깨트리고 평화 다 흩트려 놓고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완전한 샬롬의 평화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것은 뭔가 새롭고 신기하고 뭐 이러한 은혜와 평화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빌어주고 있다기보다는 그 크고 위대한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예수님의 평화가 있음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지금도 그리하고 계시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축복을 이어가십시오. 축복을 이어가시되 이 축복 먼저 꼭 하십시오. 물론 그 전에
병든 분 치유해 주시기를,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어떤 재정적인 형통함을, 또 관계가 꽉 막혀 있는 분에게 그것이 또 풀리게 되고 해결되어지는 것 등등등 여러 가지 그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며 축복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제일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대로 이미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부어주신 그 샬롬의 평화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누리게 하소서. 이 축복, 이 영적인 문안 열심히 하시고 또 그 축복대로 그 중보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한 주간도 충분하게, 참으로 충분하게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우리 익수수 가족들 또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